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4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혼자 사는 것이 좋을까? 누구와 결혼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학생은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하고, 청년은 결혼과 직업을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마다 수많은 선택과 질문이 따라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결혼을 그만둬야 되나?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 17절, 20절, 24절 말씀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4절,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있던 모습 그대로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신분, 환경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내가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는 할례와 노예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할례와 노예의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는 이 바울은 종의 신분인지 자유인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례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노예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노예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유인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재산, 직업, 사회적 위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분, 조건, 외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범한데, 평범한 직장인인데 무슨 소명이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라. 성도는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결혼과 독신 중에 무엇이 더 낫다고 했나?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결혼, 독신. 사실 답은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상황 중에 지금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대로 사세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대로 사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독신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결혼은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됩니다. 바울은 사실 독신을 권하지만 결혼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에는 어려움도 따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 재산, 인기, 심지어 결혼 생활도 이 땅에서만 누리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는 세상 형체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중요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결혼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좋고 독신도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살라.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마음이 나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사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헌신이 분산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그 헌신이 분산되는 상황을 신학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이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음이 나뉜다는 말은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개라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헌신이 다른 관심사와 나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더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혼자는 배우자와 가정을 돌보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점점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결혼한 사람이 가정과 배우자를 돌보느라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마음이 나뉜다라고 표현하면서 결혼 자체를 죄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리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다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버려라? 이런 말씀인가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일을 버리라. 정말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일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르심 그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밝히기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과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공부하는 것 모두 세상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과 태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곧 주님의 일이 됩니다. 세상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직장, 재산, 성공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이 나머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 세상에서는 세속적, 이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적 삶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 일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전환시키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살라. 성도는 삼터에서도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더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내 삶의 자리, 직업, 가정, 신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불평이나 비교가 많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라.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살라.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살라. 성도는 삼터에서도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조건이나 신분으로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조건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모든 삼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잘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